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참복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네. 아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쓴 원인이 여기에 나와요. 그 원인이 뭐래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무엇을 따랐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말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리고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1장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속히 따라갔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원래 항상 가짜를 먼저 살피면은 그러다 넘어가요. 항상 진짜를 살펴야 돼요. 외환은행의 집회감식팀이 그 가짜 돈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먼저 배우는, 진짜 돈을 살피고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를 먼저 살피면 가짜는 금방 구별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쓴 편지인데 1차 전도여행을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리해 놓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요. 근데 좀 번역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법 그 번역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다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는 내가 당당할 수가 없구나. 난 죽은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좀 괜찮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 저는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달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이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키신 의 때문에 우리는 산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골백번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근데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은 또 뭘까요? 그게 이런 말이죠.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참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포장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비슷하면서 오히려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물타기라는 겁니다. 물타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물타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지금 막 웃는 분과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주식에 굉장히 관여를 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 물타기란 말은 원래 그런 말이죠. 물로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그 본질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물타기입니다.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물타기의 예로 베드로를 예로 들어요. 놀랍게도 사실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전체의 지도자였잖아요. 그 지도자를 자기 면전에서 책망했던 그 일을 예로 들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뭐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1절에서 13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주로 예루살렘에 처음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더 위주로 있었던 교회죠. 근데 그곳에 왔으니까 당연히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해야 되겠죠. 식사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은혜 가운데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인과 밥 먹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없는 자리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규례는 단순히 인간이 창작해서 만든 규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저런 더러운 자들과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 확신은 그냥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게 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결 예식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겁나서 자리를 슬그머니 옮긴 그것은 여전히 그 안에 율법적인 순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에
율법적 순종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아무리 교회의 전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물타기에 넘어가면, 교회 지도자가 넘어가면 전체가 다 흔들리잖아요. 두려워서 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마저도 다른 복음을 전한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가 조금 두려워서 조금 좀 밥 먹다가 좀 옆 테이블로 옮긴 것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개 망신을 주고 다른 복음을 전한 예로 이렇게 들은 게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은혜의 복음에 물을 타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태도는 이런 거예요. 이걸 지켜야, 정결 예식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이런 걸 드려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지.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 유혹을 받아요. 저도 설교에서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막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11조를 확실하게 내보십시오. 11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12조, 13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강단에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달라요. 이것은 물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사실은 율법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강단들이라고 해서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저에게 물어요. 야, 너는 진짜 바른 말씀 잘 전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늘 유혹을 받고 여전히 율법적 순종의 관점으로 성도들이 뭐 안 하면은 저도 어떤 때는 승질나는 때가 있거든요. 승질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보니까 율법에 저도 그런 반응을 하게 돼요.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게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 순종으로는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적 순종에 더 열광을 할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거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심이 충만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선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러나 그 법은 타락한 인간을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율법 못 지켜.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아, 그래, 오늘부터 신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자. 아자아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년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가 희망찬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사실은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또 역시 저의 힘으로 2026년도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당연히 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쓰러질 거기 때문에 주님,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뭐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순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요. 지난번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청년이 교회를 찾고 있는다고 해서 제 아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마음을 찔리게 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바로 제 설교를 듣고서는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설교를 하지 않고 적절히 물을 타면서 설교를 하면, 지금보다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율법적 순종을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잘해보세요. 이거를 섞어서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설교가 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구나, 오해를. 저도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는 참 유별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하는 거죠. 뭐 저렇게 유별나냐고. 낯설다고 얘기도 하고, 설교가 재미없다라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말도 들었냐면은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냐, 배운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 진짜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뭐 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탄 것에 익숙하면은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순전한 과일로다가 주스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그만큼 부어서 2배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분명히 생과일 주스는 맞는데, 생과일 주스 맛은 나는데 진짜 생과일 주스의 맛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밍밍한 주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밍밍한 주스는 안 좋아하니까 거기다 인공 색소와 인공 설탕, 아주 맛있는 사람의 구미를 당기는 그걸 충분히 섞어주면, 물을 타는데 그런 게 섞인 물을 같이 타주면 어떻습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그걸 더 좋아한대잖아요. 왜요? 그런 거 먹다가 진짜 생과일 주스 100%를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오히려 진짜가 맛이 없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거기에 율법적 순종을 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저 혼자 막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물타기들이 일반 성도들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열광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는 설교들이 종종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 중에 더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탄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면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종은 전하는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슨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학문적 주장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그대로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낸 거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타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고서 위안을 얻어요. 내가 말씀의 방향을 바꾸면 그래, 교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더 확실히. 그러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복음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 위에 새롭게 기틀을 잡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 위에서 기초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진리보다는 물탄 복음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리보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좋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디모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좀 더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빨리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탄 복음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돼 보일지 모르지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돼? 와, 부흥한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0장 8절과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거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말씀합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하나
하나님과 단절된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가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지 않아요.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탄 복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 부서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교리라는 주제의 공과를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공과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공과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를 뭐하러 배워? 딱딱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면 내 의를 쌓아가는 물탄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알아가면 참 복음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고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 한 해 동안에 이 교리를 통해서 참 진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70장 1절인데요. 오늘 나온 말씀이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참복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그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을 조금도 내세울 수 없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성적으로 율법적이어서 율법적 순종이 편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한 것 조금도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을 그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사 물탄 복음의 유혹 속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1년 동안 교리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